전도서 1장 1절로 18절입니다. 1장 1절 18절 말씀.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다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으로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알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도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12번으로 계획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18번 했는데 몇 번 했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할지는 쭉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여름 수련회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필사할까 남은 전도 아가서를 3권을 필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그리고 이제 7월 중순 정도부터는 또 하면서 손으로 또 써보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 맛집이니까 16권을 부르시기 전까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바람의 노래라는 전도서를 바람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어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작사하신 김순곤 씨가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유행가인데 굉장히 가사가 좋죠. 예, 예, 아멘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로 보면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그 설교할 때 영상 같은 걸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냥 영상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뭐 쇼츠고 그런데 이 예배 시간까지 설교 시간까지 영상을 다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은 굉장히 고전적인 분이에요. 설교를 쓰는데 손으로 다 쓴다. 30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설교를 이렇게 손으로 다 쓰다가 틀리면 줄 쫙쫙 긋고 거기다 빨간 줄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컴퓨터를 쓸 줄 모른다. 그래서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존경스러운. 어떤 목사님은 또 설교를 20 몇 년 동안 컴퓨터에다 저장했는데 한순간에 탁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료가 없다 그런 이야기다. 컴퓨터가 반드시 좋다고도 말하고 손으로 쓰는 것이 안 좋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다양하구나 생각들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바람의 노래인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지혜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창세기하고 비슷한 연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시대는 창세기의 시대라. 시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가장 많이 지었고요. 아굴이란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또 솔로몬이, 아가서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지혜서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혜라는 것은 장인들의 기술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칼을 만들거나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그런 예술품을 만들거나 이런 기술들이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장수가 어떻게 하면 적군을 이길 수 있고 적군을 끌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들이 지혜였죠. 항해술, 어떻게 하면 파도가 적게 치고 그 다음에 폭풍을 피할 수 있는가, 항해술이 굉장한 지혜였습니다. 또 지도자들이 통치력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뽑는 인재들을 뽑는 것들이 하나의 통치력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호크마라는 굉장히 목사님들한테 유명한 주석책이 있는데 호크마가 바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하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명철과 총명을.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는 한가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책이 바로 지혜서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는 사물의 근저에 하나님의 질서, 즉 조용하고 거의 느낄 수 없는 균형을 이루는 질서가 있음을 폰 리타라트라는 분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패턴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패턴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정도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만 안 주시는 경우도, 하나님은 저 정도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끄시는 경우도. 그래서 우리의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혜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그러니까 패턴이 있음을 교훈하는 거죠. 뭐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다. 그리고 봄이 있으면 또 여름이 올 것이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올 것이다. 또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죠. 봄은 반드시 온다. 그런 이야기도 하신 분이 있죠.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씨를 뿌려봤더니 7, 80%밖에 안 나더라고요. 100%가 안. 어쩔 때는 50% 이하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그것이 이제 규범적인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늦게 주실 때도 있고 주실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규범적인 지혜를 말하는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세계 지배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선과 악의 기준과 그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인간이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환상적 지혜가 있습니다. 규칙에도 예외가 있음을 알려주고, 즉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성적 지혜를 말하는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범적 지혜가 규정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 의무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극면하게 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영원하지만 아주 짧은 생을 사는 생은 그 패턴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의 가장 가상 독자는, 그러니까 전도서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규범적인 지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규범적인 그 패턴을 하나님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전도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가 제시하는 규범적 지혜를 잘 따르면 생명, 장수, 재물,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앙인보다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욥기 또한 규범적인 지혜에만 국한되어 있는 세 친구의 태도와 관점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안 받았겠지. 하나님은 또 너를 용서하겠지.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욥의 말이 옳다라고 욥에게 손을 들어주는, 완성적 지혜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책으로 욥기 1장 21절, 2장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썼네요. 하나님은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의 결론이 욥기의 42장 2절로 6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삶의 헛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로 14절에 삶을 헛되게 살지 말라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코엘레트라는 말은 바로 전도자라는 뜻. 코엘레트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집회, 회의를 위한 사람을 모집하고 소집한다라는. 전도서 1장 그리고 12장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전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나 원칙이 나열이 아닌 수정을 거듭하여 길을 따라가는 철학자적인 기질과 태도를 지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애를 바탕으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연구하는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항상 지식을 가르치고 잠언들을 경청하고 조사하고 정리했다. 그는 그들의 말들을 찾으려고 했고 진리의 말들을 정직하게 기록하려고 애썼다. 두 번째는 이제 코알레트라는 전도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 스테스라는 말로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 전도서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집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자로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전도서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저작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바로 솔로몬이 썼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반론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직속 아들뿐만 아니라 후손을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반론을 제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닌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는 의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솔로몬 시대의 재판관들이 무능했는지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부터 가서 1장 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나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으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전도서의 그 전도자인 솔로몬이 조사를 했다라고 아까 이야기하죠. 아까 세번역으로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경청하고 조사하고 정리한 잠언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악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다. 지금도 똑같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들이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감옥에 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 언론에 그런 뉴스 쏟아지는 거죠. 솔로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없어야 되는데 정의보다 악이 있었다고 도서 3장 16절에 이야기. 그러면서 또 4장 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그가 살펴보았다. 권세자들이 학대를 하는 것을 보고 위로자가 없는 것을 보았다. 또 전도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빈민이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히는 것을 그가 눈으로 목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서와 잠언과 같은 명확한 자기 소개가 빠져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을 잠언에서는 명확하게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애매하게 다윗의 아들인데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라고 말 안 하고 솔로몬이다라고 했으면 명확한 저자가 기록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가서 1장에도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있는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여전히 악함이 있었고 위로자가 없었고 이런 상황들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삶의 절망을 표현하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허세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헛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 보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라고 그런 개념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도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서론에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 2절부터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성과 창조 원리의 불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9절부터 11절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패턴의 세계를 잠시 살다가 갈 뿐인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남기는 것이 없고 새로운 어떤 것도 첨가하지 못.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약함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서의 1장에서 결론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신학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선과 악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지혜자와 악인과 우매자 모두 다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질병, 회복 등은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본다면 선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이 있지만 인간은 그 규범의 전모를 알 수 없다는 게 도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반성적 지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과 입김, 안개, 바람같이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점과 같은 삶이다, 경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줄이 있는데, 선이 있는데 그 중에 점 하나와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삶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인생이지만 헛된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이지만 시편 2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또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고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 어려운 존재다라고 우리 인생을 시편에서도 표현하고 전도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아벨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는데 한 번 예배 잘 드렸다고 형 가인한테 죽임을 당했죠.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살해를 당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올람이라는 영혼이 숨겨진 것이라는. 그러니까 아벨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혼은 미래가 아닌 아주 먼 과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한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강영환이라는 교수님 책이 있는데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그 제목 하나 가지고 한 300여 페이지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생각한다는 게, 사유한다는 게 보통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고 우리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입장에서도 헛되고 헛된다라는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주면 안 된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전도서의 반성적인 지혜 적용이 있습니다. 패턴을 예측하며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아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은 이런 거야라는 패턴을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두 번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넘는 일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주어지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반성적인 지혜는 나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 되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되게 나쁜 일이 곧 하나님께서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의 신앙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창조 세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새벽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겸손과 경외의 신앙의 겸비를 하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또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도서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고 겸손해야 됨을 말합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의 겸손은 때로는 반성적 지혜의 교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하면서도 이래 수요 예배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전도서를 12장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겠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서는 볼 때마다 우리는 첫 단어가 떠오르죠. 헛되고 헛되고가 네? 이제는 오늘부터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또 보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